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의심과 염려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스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10번째 말씀인데요. 유다인의 승리와 또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제정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통을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조선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더서 9장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8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쓴 그 조서 곧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 칙령이 적혀 있는 그 조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하여서 전국에 반포한 날로부터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 8장과 9장 사이는 9개월이라는 그런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9개월 동안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열심히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달월 곧 12월 13일 유다인들을 제거하라는 이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이르게 된 거예요. 앞서 왕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이날은 하만이 작성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작성한 그 조서가 서로 발동하여서 부딪히게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개의 조서가 발동되는 이날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2인자가 모르드게가 되어 있고 또 왕후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건재하였지만
9장 2절을 보니까 이 유다인들의 오랜 대적들은 하만이 작성한 그 첫 번째 조서에 힘입어서 이 기회에 유다인을 치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각 지방 가급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기록에서 그들이 해하려고 한 자에게 대항하여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작성한 첫 번째 조서도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인의 대적들은 이날 실제로 이 기회에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결국 유다인에 의해서 괴멸되고 마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공격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을 때 완전히 패배하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패배가 선언될 것, 그리고 자기들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산이 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패배한 악한 영들이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존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조서가 맞붙은 그날 유다인의 수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유다인을 치려는 대적의 수가 많았을까요? 어디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적의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소속된 이 아말렉 족속만 유다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이 아말렉 같은 족속이 7개, 그러니까 6개나 더 있었던 것이죠. 그 족속들을 공격하였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 작성한 조서에 힘입어서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하자, 유다인들을 이번에 공격을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았듯이 그들도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승산이 없는 싸움임을 알면서도 이 유다 민족을 향한 그 뿌리 박힌 미움, 그들을 향한 분노가 그들로 유다인들을 침범하게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유다인들은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위기에서 지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로 인해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권을 얻어낸 상태에서 이날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넉넉히 지켜내게 됩니다. 9장 3, 4절을 보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지킬 때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가 지금 2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 유다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수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공격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까지도 끌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의 절정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6절을 보니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만 진멸한 자가 몇 명이나 기록하고 있죠? 5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시면 특별히 유다인에 의해서 처형된 하만의 아들 10명, 그 처형된 10명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스더서의 이 기자는 유다인에 의해서 제거된 이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는 하만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을 따르다 그날 처형된 500명은 아마 하만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가 500명이다. 이거 사람을 정말 우쭐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도 하만의 영광이었어요. 에스더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영광을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11절에 보시면 자녀가 많은 것이 내게 영광이다.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이 힘인데 특히 아들이 열이나 되었으니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만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 그 10명의 자녀를 포함하여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처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다 불타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만의 철저한 멸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예언된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들과 대대로 싸우고 결국 심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완벽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아말렉 족속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이 미뤄진다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 정의로운 보복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 에스더서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어서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때는 그 누구도 그 칼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대적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인들의 행동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에스더 9장 10절 또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구하면서 그들을 도륙하고 죽이기는 하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장 11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조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끝절에 보시면은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도 탈취하게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으로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해도 된다, 그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주신 이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큰 승리를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 초대 왕으로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쯤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한, 그들을 벌하겠다고 한 그것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 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데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를 네가 절대 차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죽이고 없애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러 간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전리품들을 쫙 취하고 보니까 그 양과 소가 막 매하고 막 음매하고 울어섰는데 그게 너무나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좋은 양과 소들은 남겨두고 병들고 하찮게 보이는 소와 양들만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 사무엘이 와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책망할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빼놓은 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가 빼놓은 거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그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책망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울이 이때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뒤의 장면이 바로 뭐냐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 시대의 유다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은 그 사울의 일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아말렉 후손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였던 이 대적자들을 멸절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그들의 죄산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사울이 과거에 범하였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들의 죄산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시점의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성숙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참 하나 은혜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일의 성취가 사울의 후손인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왕이 된 사울,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이며 부끄러운 그런 선조에 대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을 구원하시고 결국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그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실패했는데 다른 족속에게 이것을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같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에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의 성공이 최종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또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암흑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현재의 실패는 후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 9장 11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도성 수산에서 도륙당한 자의 수요를 이제 보고받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다른 지방도 볼 것 없다. 그들이 다 아마 유다인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실행하겠노라.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말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도성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으니 에스더 이제 만족했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어떡하겠다? 마저 끝까지 내가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월이 지났지만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이렇게 충만하였어요. 아주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에스더라면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좀 슬픈 드라마만 봐도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라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500명이나 죽었으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피를 그만 흘리면 좋겠사와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13절을 보니까 수산성에서만 이 조서의 내용을 하루 더 연장합시다. 그리고 대적들을 마저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의 10아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잔인한 여자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뭐 피해 여왕 메리, 뭐 중국의 서태후, 뭐 이런 악녀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직 수산 도성에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추가로 도륙됩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아직 남아있는 대적의 수가 300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만에 대적들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수도 안에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 살아남은 이 300명은요, 이 조서의 날이 오늘 끝났으니까, 이 죽음의 날이 오늘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심하며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저 유다인들 훗날에 내가 복수해야지, 저놈들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도모하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남은 300명을 마저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왕도 그것을 기뻐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뿌리까지, 어쩌면 이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않은 그 300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숨어 있는 자들이죠. 그들까지도 완전히 괴멸되고 만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로 악의 뿌리까지 뽑혀버린 것이죠. 9장 14절을 보니 이날 제거된 자가 7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던 이 악한 아말렉 족속의 심판을 이날 드디어 완전히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들면 그 어느 것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신자들의 경건 생활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뿌리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 뿌리를 제거해버려야지 에스더와 같이 강한 마음으로 완전히 그 뿌리를 제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마음에 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우리는 늘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뿌리는 늘 싹을 틔워내거든요. 교회도 악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데 힘을 쓰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악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이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우리 오늘날의 정서로 따지면 정말 인권 유린이죠. 그 10명의 아들의 시체를 꼭 그렇게 나무에 달아야 했는가? 에스더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에게 대적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의 그 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나무에 달아달라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에 달린 이 하만의 열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말로가 이러하다라는 그런 좋은 시청각 재료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자신은 이 정도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에스더의 이 행동은 더 깊은 좀 예표적이면서 또 신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22,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저주 가운데에서 나무에 달린 그 하만의 아들들, 그리고 이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떤 취급을 당하신 거냐면 이 하만의 10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죄가 이만큼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칼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도구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의 소청으로 나무에 달린 하만의 아들들은 유다인들의 복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 참혹하고도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저 심판이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더 9장은 이 유다인들의 구원 또 이 승리의 축제를 다루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더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 기리는 의도로 이제 모르드게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다인들은 이 대적들과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승리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서 그 대적들을 직접 물리쳤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탈출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이 싸움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이 싸움은 비록 우리가 감당한 것이지만 사실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서 그들로 대대로 지키게 한 거예요. 부림절의 이 부림이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가 3장을 다룰 때 다뤘던 건데요, 제비뽑기의 일종인 이 부르, 그러니까 제비뽑기 이름이 부르인 거예요. 그 부르에서 이 부림절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하만이 이날 부르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언제 죽일까 그 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날은 어떤 날이었죠? 슬픔의 날, 멸망의 날, 우리가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 섭리하심으로 어떤 날로 바꾸셨냐면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부림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부림절이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림절에 유다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잔치를 14일 동안 베풀면서 모르드게는 앞으로 아달월 14일과 15일이 되면 이 부림절을 성대하게 지킬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9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즉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서 승리를 얻게 된 그런 사건에 근거한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절기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절기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체고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의 백성들은 그날까지 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악한 영들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불임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불임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까? 아직 승리의 날, 최종적 승리의 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9장 22절 말씀에 불임절에 행하여진 그 일이 이 역사적으로 이날 잠시 이루어진 일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까지 지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성도들은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은 변해서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즐기게 될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모두 구제함을 받는 그 회복의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은 오늘 우리가 9장 10장을 보는 건데 10장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냐면 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9장까지 읽고 10장을 어떻게 읽지 하고 또 보면 3절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높아졌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써놓은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 반복하여서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가 영광을 받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를 마지막에 도장처럼 딱 찍고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니 하나님이 정신을 좀 차리라고 코로나19를 주신 건 아닌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그런 유토피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이 임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여러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고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 10장까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시기를 우리는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불임절과 같은 승리의 날, 신원의 날,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소망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에스더서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 가슴이 벅차고 참 감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참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이 땅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눈물로 신앙의 길을 걷는 너희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암울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소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특히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뜁니다. 내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시스템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고 그들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결국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높이시고 영광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에스더서를 통해서 10주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불임절과 같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일 터니 주님의 위로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난들,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대적이 주는 고통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나날들, 내 부모, 형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불쌍한 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가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고통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의 나날들, 불임절과 같이 도래할 그날에 주님이 다 씻어줄 것이고 다 갚아주실 것이고 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에스더를 10강이나 공부했으니 안 믿어지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10주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은 이 유다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불임절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잔치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에서 참 인내하고 감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